우리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색한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인사나 한번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만 더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있어요. 많으면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들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금 막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 하면서 침체 속에 빠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요,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오히려 신방하고, 물론 이제 막 여러 모이면 안 되겠지요. 전화로 신방하시고 어쩌다가 한 명씩 만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세워주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또한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본문을 하필이면 여기를 잡았네요. 요셉이라는 전도사가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을 걸고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웃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요 이 사람 설교할 때 저도 조금 낯간지러워요. 이 사람을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름이 그래가지고요. 이름이.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요셉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근데 제가 사실 한 주 동안 뭐 이렇게 그 목회자라고 막 마음이 막 안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민하고 힘들고 막 지쳐요. 여러분 수련회 얼마나 애써 준비했는데 취소됐잖아요.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답사까지 갔다 왔어요. 그 먼 데를. 그래서 그 산골짜기 주변에 진짜 다 산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가다 놓고 진짜 완전히 격리를 시켜놓고 말씀으로 진짜 성경만 읽기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전무후무하게 백지화가 돼버렸는데, 얼마나 그러고 나서 저는 한 주 동안 힘듭니까? 근데 또 오늘 금요 예배 준비하라고 하시니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본문에 여기를 잡은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하는 설교냐?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한테. 제 자신한테. 준비하면서 요셉아, 그럼 넌 요셉처럼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고 제가 한 번 더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물만 따지면 3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못 세봤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검색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3만 명. 주석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본받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어쩐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분류를 하기로는 두 가지 분류예요.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선한 도구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요셉이 자꾸 조명되는데, 이 요셉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히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근데 또 요셉 하면 또 왠지 신약에 들어가서 또 요셉이 또 생각나죠. 그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데리고 갔던 아리마대 또 요셉 기억나십니까? 또 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요? 요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림자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굉장히 그의 그런 모든 이런 행적 가운데서 닮아있는 닮은꾼들을 저희가 좀 많이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뭐 요셉이 같이 갇혔던 그 감옥에 두 명의 제수가 있었지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옆에 두 죄인이 달리지요. 한 명은 구원이 있으리라 했고 한 명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이 그림자 신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언약적 관점에서 구원사적 관점에서 요셉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형, 예수의 그림자,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또 바라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드러납니다. 징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요, 나타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버리죠. 베냐민 나타가. 그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누가 한 몸에 받아요? 요셉이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많은데 그 아버지가 하나들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자녀가 여럿 있는데 한 명을 편애한다, 이거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요셉이 소년일 때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라고 하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합니다. 심부름을 간 그곳에서 형들을 발견을 하지 못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야, 형들은 저쪽으로 갔어 알려줍니다. 참 우연히 또 겹치는데요. 수요일 예배과 또 이제 연결되는데, 이 창세기 보면요, 굉장한 그런 우연들이 많아요. 시기 질투를 받은 것도 사실 우연이죠. 근데요, 사실 또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입니다. 근데 또 거기 갔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갑자기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당시에 구덩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늪입니다. 사실 구덩이에 던져졌으면 죽어요. 죽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하필 또 늪이 아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것도 우연입니다. 굉장한 우연들이 겹쳐요. 근데 또 하필 그때 노예 상인이 옆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고백을 하죠. 유다가 야,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서 팔아버리죠. 팔고 나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 부유한 보디발의 집으로 또 팔려갑니다. 하필이면. 참 신기하죠. 우연히 계속 우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집에 가서 또다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정총무로 발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지금 39장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 모든 걸 관리하라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창세기를 늘 읽어봤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실 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실 때 다 우연처럼 보이시죠. 다 겹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 하나님 절대 주권적 사상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열어보시고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3장부터,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간의 죄책이에요. 분명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어겼지요. 근데 그 이후부터 있는 그 모든, 물론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지만 그 모든 인도하심과 세세한 섭리는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개입하십니다. 그 요셉이 갔는데 형들을 찾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낸,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그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 절대 주권적 사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하필이면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하필이면 총무의 역할을 하다가 총애를 받다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뭐 삶을 여 앞에서 풀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냐마는, 저도 뭐 그렇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삶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저를 또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있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있는데 늘 제가 돌아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개입하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셨고 살아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드러난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모든 사회의 역사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최상의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그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시기와 미움 속에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늪에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거긴 던져지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그 상황까지 치하였던 것이 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하죠. 팔려갑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팔려갔습니까? 이 요셉이 지금 가족에게 팔린 거예요. 돈 몇 푼에. 그리고 친위대장의 집에 갔는데 또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옥살이를 또 합니다.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못해요. 총무 이런 게 아니라, 총리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최악과 최절망의 상황 속에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때요, 그 요셉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요셉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누굴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총무로 불림받았습니까?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가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어떻게 해요? 총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서 왕 다음으로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없는 그 총리까지 가는 그 요셉. 이건요, 어마어마한 직위 상승이에요. 몇 계단을 건너뛰었는지 지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감옥의 그 노예 신분에서 지금 수없이 계단을 뛰어서 총리까지 올라간 상태.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로 치닫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그 요셉은요, 그 최상의 자리에서도 결코 건방 떨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약한 자,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미약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그 시선과 믿음을 지켰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절한 상황에서도 비통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고의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요셉의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요, 그가 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또 해줘요. 전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허락을 해가지고 다 걷어갑니다. 그의 모든 삶의 자녀와 모든 가진 재물과 부인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까지 그를 와서 다 비난하며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먹입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시는 거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만하잖아요. 근데요, 그는 그의 신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상황에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욥의 그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네가 저기 하늘의 천둥을 내가 주관하는 걸 네가 아느냐?
너가 지금 바람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가는 걸 네가 아느냐? 그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 저는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이라는 거예요. 왜냐? 티끌로 왔고 티끌로 가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끔씩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신학생들이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싸우고 있었어요. 별거 아닌 거였는데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성경적 논쟁 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 딱 들어오니까 이제 수업 시작해야 되니까 정말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박일민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정년 은퇴를 다 하시고 지금은 신약학 박사 쪽에서는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합동측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철학을 배웠고 그분한테 신약 전반적인 걸 조지신학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막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딱 갑자기 쫙 쳐다보더니 너희들 또 뭐 신학전 논쟁했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어르신이에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제자였죠. 은퇴하시기 전에. 그러면서 또 논쟁했냐?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아해들 바라보듯이 아해들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런 느낌처럼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외화를 하는 게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근데 너희들은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개미들이 조금 덜 까만지 조금 더 까만지 구분을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뭐가 더 까마고 뭐가 덜 까매? 하면서 이제 듣고 있었지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박유민 교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개미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 어차피 다 죄인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도찐 개찐이다. 어차피 개미 인생이야. 이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고 너희들이 지금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옳다 그르지 그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하냐. 너무 여기서 열내지 말고 썩내지 마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개미라는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죠. 근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나요. 그분의 그 참 별거 아닌 그런 예화들이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예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다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티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 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순간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 악한 도구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참 제가 얼마 전에도 다니엘 설교를 이제 청소년 때 한 적이 있어요. 몇 주 안 됐네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뭐 설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과에 맞춰서 합니다. 공과에 맞춰서. 공과가 참 그냥 창세기부터 그 구약을 쭉 다 훑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약에 들어와 있어요. 신약 어디냐면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하고 있는 거,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할 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일이 있어서 다니엘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열심히 기도했고 그가 시간과 때를 따라서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또 총리였습니다. 또 오늘 요셉처럼 총리였어요. 근데요 이게 나라가 크다 보니까 총리가 여럿 있었지요. 근데 왕은 이 다니엘을 총애를 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몰래 법안을 만들어 와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왕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조서를 이제 만들어서 온 거예요. 왕 외에 다른 존재,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면서 조서를 딱 만들어 온 거지요. 그 왕이 딱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그 시대는 왕은 신이니까요. 자기만 경배하고 자기만 높인다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도장 찍는 순간부터. 자, 지금부터 다리오 왕, 그 우상으로 만들어낸 다리오 왕 신상 외에 다른 존재나 다른 어떠한 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다가 집어넣는다. 조서를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자였어요. 그가 총리였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정치를 하려면 아마 얼마나 많은 수족들이 필요했겠어요. 알았습니다. 그가 그 행하는 것들, 그 선포된 것들 뻔히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습관을 따라 또다시 2층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야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상에서 비롯된 것들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다니엘 21이 특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요셉이 살아갔던 그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방금 얘기한 그 욥과 다니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행동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다고요? 형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9장 2절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땠다고요? 형통했습니다. 근데요, 형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도 그 요셉의 형통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동생이 집에 가가지고 형한테 묻습니다. 형통이 뭐야? 형통이 뭐야? 집에서 학교에서 형통이라는 걸 배웠는데 형통이 뭔지 모르겠어. 형은 알 것 같아서 물어봐.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딱 그래요. 잘 들어봐. 형통이 뭐냐면 형을 통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 굉장히 일리가 있나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잘까봐. 저기 지금 몇 명 자는 사람이 있어서. 형통하는 것이요. 형통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짜라크라는 짜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형통하다. 이 짜라크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면은 직역을 하면 뭐냐? 장애물을 뛰어넘다. 이게 형통입니다. 좀 다르게 해석되죠, 이제. 직역을 하면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형통이래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건 무엇이냐? 요셉은 장애물을 뛰어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리더는 어떠해야 된다?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도망가라? 뒤돌아봐라? 땅 파고 들어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리더는 뛰어넘어가고 또 뭐 하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누구도 데리고 가요? 다른 순원들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끌고 뛰어넘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형통했어요. 요셉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무언가를 맡겼더니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에게 맡기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겼더니 일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에게 맡겼더니 그 다른 사람들도 끌고 그것을 되게 합니다. 그게 형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형통함이 어디까지 전파가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은 형을 따라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고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 이웃들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잡아서 끌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그 앞길 가운데 누명도 쓰고요, 그 앞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요,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다이나믹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가 형통하다고 일컬어지는 다윗. 그 다윗도 형통했는데요. 그의 삶도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그의 삶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까? 하지만요, 그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10편 23편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어떤 학자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객관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속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해드리느냐? 이 자리에 우리가 거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만 않으면 되고요. 속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속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특별히 오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First God.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속에서 정죄함은 없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주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서 내가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에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냐?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졸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일까? 때로는 이렇게 드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더 사모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어떠한 그 온라인 예배를 잠깐 쳐다보고 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온라인 예배가 몇 명의 예배 드리느냐? 한 10대 명의 예배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10대 명이. 찬양팀과 그리고 앞에서 장로님 몇 명만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촬영이 딱 되고 있어요. 근데요, 옆에 그 온라인 예배 참석자가 누구냐면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금요철에 예배.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 출석 인원이 120명 되는 교회인데 예배 참석 인원이 10대 명이에요. 근데 온라인 예배 참석 인원이 100여 명이라고요. 주일 예배만큼 지금 금요 예배를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팀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래서 막 설교하는 거, 잠깐 설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여기 나왔거든요. 근데요, 평상시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채팅방에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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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살아 역사,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러지 이 사람들? 저도 거기다가 대고 아멘 하고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겁니까? 어떤 거? 하나님 우선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내가 이곳에 나온다, 내가 못 나온다 이걸 떠나서 내가 이 상황과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떠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떠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까? 다른 세상 어떤 것들 가치관들이 내 안에 혹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에 지금 휘어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요셉이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총리까지 갔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다 들어맞습니다. 그의 그 꿈대로 그대로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다 엎드려서 절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어쩌면 요셉은 그의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마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나를 버린 그 형제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었을 때 아이쿠 쌤똥이다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요 그 시기가 왔고 그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까? 누가 일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대답이고 그의 또 형제들이 왔을 때도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계획하셨고 인도하셨다? 너희를 보내신 것도 너희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지금 이곳에 왔고 이 꿈이 성취된 것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의 영광과 그의 일하심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저녁에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미약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평화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9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받은 복이요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그 모든 소유까지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모든 농작물에까지 요셉의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라는 너는이 아니라 뭐였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맞나요? 너무 오랜만에 부르는 요즘 안 불러가지고요. 이 축복의 통로래요. 축복의 통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의 통로는요. 주변인들과 나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는 그러지요. 이렇게 위축되었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정말 그 외롭고 방콕을 하고 있고 정말로 미래가 안 보이고 너무나도 어두운 그들에게 우리가 제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물론 그들에게 딱 제시하는 순간 또 종교인이야. 교회야. 제가 맨날 여기 지역을 돌아봅니다. 지역을. 제가 정말 안타까운 문구들을 가끔씩 봐요. 뭐냐면은 잡상인과 종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둘러보셨어요? 요쪽 뒤편에. 먼 데도 아니에요. 요 뒤편에. 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율전동에.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들어가서 주보 한 장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걸 보면 안전해야겠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못 전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 그 중보기도 방에는 지금도 기도 제목에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모든 친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지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라고 아십니까? 저 유럽 연안에는 사해바다, 뭐냐면은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써서 죽은 바다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 소금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하지요. 거기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종 생물들이 또 산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가면 사람이 둥둥 뜬답니다. 수영을 못해도 내가 수영을 못한다. 거기 한번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둥 떠다녀요. 아무튼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사해바다가 왜 죽었습니까? 왜 소금의 염분은 높아졌고 왜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집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물은 쌓이고 증발하는데 그러니까 염분의 농도는 계속 올라가지요.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요, 비는 또 증발하잖아요. 염분의 농도는 고스란히, 그리고 안에서는 계속 염분의 결정체가 맺혀지죠. 쌓이고 축적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자꾸만 인적 자원과 지적 자원과 많은 물질적 자원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때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삶의 그 가정 가운데서 흘려보내지 않는 곳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주변으로 이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백지전도도 못하고 전단지도 못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하지만 여러분, 저기 써있지요. 전도의 열매 맺자. 너무 중요합니다. 왜 저 마지막에 전도가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훈련의 끝은 결국 세계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금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건 계속 리사이클입니다. 근데 한 군데가 딱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는 복이 있습니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경험을 하지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나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냈습니다. 근데요, 이상합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러한 그 삶의 역사, 그 복의 통로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사용되지요. 우리 한번 49장 22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 그 요셉의 그 마지막에 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요셉의 그 마지막의 축복도 똑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4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요 뭐예요?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담을 넘었습니다. 똑같지요? 형통하였다. 담을 넘고 장애물을 넘고 복이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요셉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요, 그 애굽 땅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흉년이 있음을 아시고 누굴 먼저 들어서 보내시느냐? 우연에 겹쳐서 요셉을 그 축복의 땅,
아니지만 풍요로운 그 애굽 땅으로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요셉을 통하여서 이곳에 와서 또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이 애굽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 가운데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을 연결하는 이 땅신앙이에요. 땅신앙.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봐도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셨는지를 우리는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쭉 복기를 해볼까요? 요셉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인도하심의 역사. 첫 번째, 요셉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최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까지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어땠어요? 형통하였습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또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곱을 통하여서 또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이 요셉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또한 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요셉이 누구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이 형통한 삶이, 복의 통로로 사용됐던 삶이 우리가 결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때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확진자가 아니지만 검사소에 들어갔다 놓은 친구도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요, 진짜요, 밤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진짜 잠이 안 와요. 누구 연락을 기다려요? 그 친구 엄마의 연락을 계속 기다렸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요. 확진자 한 명만 딱 나오면 다 교회 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할렐루야, 음성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정말 그 동선에 안 겹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명도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인 제적 중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해외 사례 가운데 미국의 모 주예요. 근데 거기 가운데 예배를 금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했습니다. 방송 예배도 하고 또한 이 현장 예배도 유지를 했겠지요. 근데요,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를 불살라버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과격하잖아요. 총기도 되고. 그럼 그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요, 극의 치대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모여서 누군가 걱정하더라고.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그것은 그 심령의 것을 떼어내서 이 정말로 이 마음에 어느 정도냐, 그 포도주를 짜듯이 비틀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구한다는 거예요. 원어 뜻이. 그래서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 저녁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소서. 우리 율정교회 가운데 형통함을 더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서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선한 영향력 있는 도구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쓰시는 통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